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 곧잘 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5학년 때인가요, 6학년 때인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형원이 축구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생각에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또 곧잘 하니까 축구 선수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했냐면 운동을 시키려면 이제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치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 막내는 너무 약해 보였던 거예요. 운동하면서 고생하고 힘들 텐데 우리 막내가 그 힘들어서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운동 안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요. 종종 살아가다가 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아빠가 나 축구 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요. 박진성 선수랑 제가 생년월까지 똑같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축구를 했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내가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해보죠. 2002년도에 월드컵의 주역이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혼자 쓸데없이 해봅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 삶이 많이 달라졌겠죠. 제가 여기 없겠죠 일단. 그리고 뭐 어디선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시간을 그때로 되돌려서 축구할래 아니면 뭐 지금하고 똑같이 살래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너가 축구를 선택하면 성공된 삶을 보장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뭘 선택을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그런 걸 고민해. 당연히 축구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되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때문이죠. 지금의 제 삶은요. 하나님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축구를 선택했다면 그런 삶이 보장이 안 돼요. 제가 축구하느라고 하나님 못 만났을 수도 있고 또 축구한다고 나쁜 길로 또 빠졌을 수도 있고요.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선뜻 저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가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대답해 보는 것이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가 그 대답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신 분들은요 뭘 선택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는 거, 이 세상에서 많이 갖는 거를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삶은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바라는 삶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 참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거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어쩌면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되는 삶, 어떻게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삶.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제 생을 다하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고 감사할까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6절을 보면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절 같은 문장이죠. 이것은 뭐냐면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쳤던, 그가 깨우쳤던 그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도 연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스로도 훈련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하면서 형제들을 깨우쳐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권면을 디모데에게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두 번째는 신앙과 행실에서 성도들의 본을 보여라. 세 번째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가르치는 직분에 전심전력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려고 보니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경건에 힘써야 된다. 경건에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요, 예수님의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의 영적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건의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이요, 되게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경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 분명한 의미를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건이 뭐냐면요, 이게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15번 사용된 단어예요. 그 중에 13번이 목회서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사용되고요. 그 중에 9번은 이 디모데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를 경건을 이해 못하면 이 디모데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되죠. 그래서 경건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정의들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조금 더 쉽게 경건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애쓰는 마음의 태도가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새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열왕기서는요, 이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왕은 이 왕은 이런 왕이었어,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좋은 왕이었는지 나쁜 왕이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 조건을 부합한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부합하지 못한 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부합한 왕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내용 중에 남유다의 왕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두 번째 평가를 받았는데 두 번째는 이런 평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좋은 왕 나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냐. 요거거든요. 요거를 잘했으면 좋은 왕이고요. 못했으면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훌륭했는지, 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이런 외교를 잘해서 동맹을 잘 맺고 굳건한 국력을 다졌는지, 뭐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는지, 이런 게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막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코람데오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예요. 코람데오. 그런 신앙을 가진 왕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죄에 빠진 왕들은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 싹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우상은 좀 좋아 보이는데 하면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좋아 보이네 그럼 저 우상도 섬기고, 자기만 섬긴 게 아니라 심지어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백성들도 가서 거기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왕들, 이런 왕들은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의 기준을요, 오늘 이 말씀으로 끌어와서 설명해 보자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경건한 왕이었냐, 경건하지 못한 왕이었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7절의 말씀은요, 경건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요, 베벨루스라는 단어거든요. 망령되, 베벨루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지방을 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지방은 이제 경계잖아요. 방과 그 방 바깥 세상과의 그 문지방을 넘어섰다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런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선 넘었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그게 망령된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누가 망령되었다라고 표현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망령됐대요. 왜 망령됐어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장남이었죠.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써놓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죠. 근데 이 장자권이요, 자기 건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장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고 판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을 벗어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성경은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허탄하다는 건요, 그라우데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그라우데이스라는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늙은 노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우리 이렇게 손자나 손녀한테 막 말을 꾸며서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꾸며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연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막 진짜거나 의미가 있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짓말이나 꾸며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가는 의미 없고 헛된 생각과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경건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목사님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시대는요, 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끊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끊어내지 못해서 우리를 좀먹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성적인 문제가 있죠.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기쁨이며 동시에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요, 이 부부관계라는 이 범위를 넘어가면 모두 선 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망령된 행동들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좀 했잖아요. 거기 여러 모양의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그 사람들 중에도 뭐 선하고 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많은 경우 참 기준이 없으니까 정말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일을 잘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되게 착했어요. 그래서 막 누가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막 도와주고, 또 집안에서도 가정적이어서 자녀들한테도 자상한 아빠였고, 또 아내한테도 되게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들끼리 있을 때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막 성매매 업소를 다니는 것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그거 그러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듯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라는 걸 아니까 제가 있을 때는 조금 자제를 했지만 제가 없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망령된 거고요. 선을 넘어선 거. 요새는 중독도 많잖아요.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요새 그러죠. 막 유튜브 보면서 쇼츠 같은 거 보면서 이거 올리기 시작하면 이거 멈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 1시간, 2시간이든 계속 보고 있고, TV, 게임, 드라마,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중독 증세거든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다 뺏어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도 나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기도를 빨리 끝내게 하고 자꾸 그걸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막 보다가도
이제 그만 보고 빨리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허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는 망령된 행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조금 더 이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벗어나는 선 넘는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비워내고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 안에 경건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7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야기했어요. 그것들을 버리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래요? 연단하래요. 연단. 그러니까 이 경건은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연단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막 만나서 막 은혜 받고 나 이제 주님 믿고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런 확신이 있다고 갑자기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들었던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운전의 예를 들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1종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12인승 승합차를 가지고 처음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교회 차 가지고 이게 운전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떨려요. 가끔 사람들도 태워야 되고, 가면 처음 운전하면 우리 도로에 나갈 때 어때요? 얼마나 긴장되고, 뒤에 차가 좀만 따라붙어도 막 벌써 긴장이 되고, 평상시 아무렇지 않았던 그 버스가 옆에 지나가면 얼마나 또 이렇게 떨리던지요. 이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면허를 딱 땄다고 누구나 다 능숙하게 막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운전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각도를 틀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틀어져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딱 갈 수, 이런 감을 막 익혀야 이제 나중에 운전이 편해지고 운전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운전하러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운전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운전을 못 하죠. 그럼 이제 장롱 면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내가 이거는 포기 못하겠어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잘 못 살아요. 그게 막 불편하고 부대끼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맡기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삶이 참 편안해집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막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들이 막 이렇게 간증되어지고 막 이럴 때 막 확신이 더 생기고요, 그 삶이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너무너무 유익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연단은요,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의미예요. 원어로는 김나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김나제는요, 운동선수들이 막 연습하는 거, 이런 걸 표현하는 게 김나제라는 뜻이에요. 우리 짐나지움이라고 체육관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막 운동선수가 막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막 연습하듯이 막 연습하라는 거야, 경건을. 그래야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 연습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즐겨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각자의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또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 이런 시간에 내가 상황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에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셨어. 이런 고백들이 기도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훈련,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해봤더니 이렇게 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또 이렇게 전하니까 이렇게 역사해. 이 복음 전도의 훈련, 헌신의 훈련, 사랑의 훈련, 섬김의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잘 해나갈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 경건의 연단의 유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은요, 육체의 연단과 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반면에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은 시간을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나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뭔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뭔가 기술을 습득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연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적습니까? 서론 보면 제가 축구 선수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축구 선수가 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막 연단해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축구 선수가 됐을 때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적어요?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익의 어떤 막 양 뭐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게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고 해도요, 이것이 주는 유익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까지거든요. 반면에 경건은요, 모든 일에 유익하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도 유익한 것이 경건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은 길어야 이제 한 100년 정도 되잖아요. 오래 살면.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과 100년을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조금의 유익이 있다. 반면에 경건은요, 모든 것에 유익하고 영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도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요, 좀 공부에 욕심이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고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형원이 축구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에는 형원이가 축구를 잘한다도 있지만 형원이는 공부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저 때 당시는 이제 배치고사라는 걸 봤거든요. 배치고사는 이제 성적별로 이렇게 반을 잘 배치하려고 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봤는데 제가 그 시험을 잘 봤네. 왜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공부 잘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한 80점 후반대 정도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점수면 반이 한 45명 정도 있었는데 한 6, 7등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5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조금 더 하면 평균 90점도 넘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근데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90점 이상을 넘어서 5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했어요. 늘 하던 방식대로 공부하고 늘 하던 만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던 똑같이 공부하고 점수나 좋아지고 뭐 성적이 오르기 바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길 바라고요.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바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만나주시고 막 깊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딱 정해놓고 다른 거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봐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채우고 또 많은 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연단하고 훈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더 나은 영적 생활을 늘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함께 새벽 기도회를 결정한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시작은 쉬운데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한번 시작되면은 언제까지가 없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아니까 해봤거든요. 예전에 토론토에서도 해보고 그게 어려운 걸 아니까 좀 망설였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새벽 예배 때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 때 기도했던 것만큼 잘 응답해 주신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어떤 신앙의 또 하나의 도전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연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경건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